2020년 4월 15일 수요일 투표가 있는 날이기도 했던 오늘 변함없이 저녁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6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21절 그리고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는 받으신 119 기도 제목과 투표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으나 60세가 가깝도록 후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같은 고민이 있었던 것을 잘 알았던 이삭은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은 성격도 달랐으며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음으로 결과적으로 야곱과 에서의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잘못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약속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자녀를 선택하여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에서와 야곱의 성장 과정을 소개하며 에서에 대해 좀 더 두드러지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택하시는 일에 있어 매우 확고하고 어떠한 조력도 필요치 않으시기에 에서가 그 동생 야곱보다 더 사랑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은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선택받음으로 선택은 인간의 뜻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소명을 받은 자의 수단이나 인간적 준비에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분명히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참여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가르치는 지혜,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로 자라게 하는 지혜, 언제나 말씀이 우선이 되어 양육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향한 나의 욕심을 채우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도록 부모된 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은 소명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누구보다 고생을 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 인생에 있었습니다. 부족함과 사람의 계산으로 일을 해결하려 했던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그의 삶에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내 꾀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돌이키다가는 결정적일 때 다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성품이 다시 드러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야곱에 대해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에게 축복과 지팡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지팡이는 무슨 뜻일까요? 이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도 모세의 형 아론의 손에도 그리고 시편 23편의 목자의 손과 엘리사의 손에도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70인의 전도대의 손에도 이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쫓겨갈 때 홀로 가는 그의 인생길에 필요한 지팡이였으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칠 때 목자의 손에 당연히 들려 있어야 할 지팡이였으며,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중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뼈가 부러져 제대로 걸을 수 없어 절뚝거리며 걸을 때 필요했을 지팡이였으며, 그의 임종의 순간까지 의지하여 살아간 지팡이였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맛보았던 야곱은 그의 인생에 의지해야 할 하나님임을 철저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축복권 때문에 인간적인 선택을 하여 가로챘던 야곱입니다. 그 일로 인해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도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은 축복의 노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요셉의 아들들을, 즉 자신의 손주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총명하고 맑은 날에 떠있는 햇빛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안개 낀 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습니다. 그 태양은 태양 광선을 차단시키는 안개를 뚫고 나와 그 기운을 몰아냅니다. 야곱의 삶은 축복의 삶이었고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은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때마다 어렵게 싸워야 했습니다. 야곱은 모든 허물과 실족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언약에 자기가 들어있음을 참으로 자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옛 본성이 그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나 새 본성도 그 안에 강하게 자리 잡아 날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성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마음은 뜨겁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앞으로가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경배하기를 즐거워하며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천국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